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안이 예배 후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힘입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을은 열매,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오곡 백과가 무르익은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절로 흥겨워집니다. 지금은 늦가을로 농촌의 들녘은 막바지 가을 거지로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꽃을 보는 것도 좋지만 열매를 보는 것은 더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우리 인생을 가리켜 열매 맺는 나무로 비유한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말씀은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잘 못하고 하는 이 중요한 판단 기준은 바로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풍성히 맺으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가 없거나 빈약하면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흔히 오늘 읽은 본문을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 생활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풍성히 열매를 맺는 열매 신앙을 재정립함으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즉 고난주간에 월요일에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 전날, 그러니까 요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일요일 전날, 그러니까 월요일 전날이니까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저녁에 성 밖으로 나가 밤을 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성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식전이라 시장하셨을 것이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시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잎이 무성한 나무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무화과 나무는 추위에 매우 약한 나무라서 전라남도 이 밑에 쪽으로만 재배가 되지, 전라북도, 충청도, 경상도, 경기도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하우스로 재배를 해야만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거든요. 제 동기 목사님이 목포에 두 분이 계시는데 한 교회, 제 동기 목사님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 주변 화단에 무화과 나무를 4그루를 심었더라고요. 그래서 열매가 맺힐 때는 아주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가지고 아주 처치곤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 끝에 많으면 택배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한 번도 안 왔어요. 제 잘못이겠지요. 예. 이 무화과 나무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집집마다 한두 그루 이상 심어놓고 열매를 따먹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식사 대용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길가에 군데군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행인들도 마음대로 따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라 부를 정도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는 아마 길가에 임자 없는 나무가 아니었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앞부분에 보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꽃이 피지 않고 없을무 꽃화, 꽃이 피지 않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무화과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지 않고 잎과 열매가 동시에 열립니다. 6월절이 있는 4월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 정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5번. 우리나라는 한 번 열매를 따면 그만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열리는 무화과 나무는 총 5번의 열매를 딴다고 그래요. 그런데 4월에 처음 맺히는 열매를, 이 첫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부터 5번째까지 차례대로 열리는, 그 순차적으로 열리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인 파게의 특징은요, 잎사귀는 거의 없고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잘한 그 열매만, 이파리는 없고 자잘한 열매만 맺힙니다. 이 열매를 히브리어로 파게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첫 번째 열매였기 때문에 이 자잘한 파게의 열매를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자잘하고 이 열매는요, 이 무화과 열매는
작고 맛이 들지 않는 상태라서 상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따 주어야만이 나중에 맛있는 그 태에나 아주 틈실한 그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저렇게 태에나 열마 아주 틈실한 맛있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파괴인, 아까 앞에 사진 자잘한 그 파괴인 맛없는 첫 열매는 따 먹도록, 상품성이 없으니까 따 먹도록 방치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의 굶주린 배를 채웠습니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 중반 이하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저주하시자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습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곧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 그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은 열매 맺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나무가 열매 맺기 전에도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사과가 열려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사과나무니까. 만일 사과나무처럼 생긴 나무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가짜 사과나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결과로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누누이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야고보서 2장 26절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가리켜서 한자로 신행일치라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아보는데 만일 아름다운 열매가 없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즉 심판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굳이 저주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다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말이나 우리 말, 그다음에 겉모양이나 종교 의식으로는 어엿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열매가 없는 그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고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독교에도 핍박하고 불순종하다가 마침내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침공을 당하고 그 결과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 성지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이 통곡의 벽은 주전 7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서쪽 벽체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통곡의 벽이. 서쪽 벽체. 이게 원래 저게 로마 군대의 침공을 받기 전에는 저게 성전 벽이었어요. 그런데 다 로마 군대에 완전히 폭발을 당해가지고 서쪽 저 벽체만 남아있는데 저걸 지금 통곡의 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 군대에 의하여서 나라가 망하여서 성전도 파기가 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고난을 당했습니다. 디아스포라. 특히 나치 독일 치하에서는 600만 명이나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후 1948년에 겨우 독립했지만 아직도 세계의 화약고로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맺을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맺을 열매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아름답게 변화된 결과들을 의미합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난 말씀을 종합하면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격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당장 죄 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인정됩니다. 이걸 한자로 칭의라 그럽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인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칭의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칭의가 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습니다. 그것을 한자로 양자라 그럽니다. 여기까지는요, 칭의와 양자가 되는 것은 죄인이 의인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것은 이건 믿음으로 당장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과정은요, 평생 걸쳐 진행됩니다. 저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되는 것은 평생 걸쳐 진행되는데 이것을 한자로 성화라 그러면 성화. 다 같이 성화. 아멘. 혹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에 인격이 좀 그래요. 그러면은 아직 성화 중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성화가 좀 덜 됐구만. 그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예를 생각해 보죠. 어떤 부부가 자식이 없어서 입양 단체를 통해서 아이를 데려옵니다. 법적인 절차가 끝나면 그때부터 당장 어엿한 자식입니다. 그러나 집으로 데려와서 보니까 옛날 습관이 젖어 있었어요.
그 집안의 가풍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입니다. 왜요? 이방이어 가지고 정식 절차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입양해서 이제 데리고 왔는데 그 입양하기 전에 몸에 배웠던 그런 습관이 젖어 있어서 새로 이제 들어온 그 집안하고는 전혀 가풍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식입니다. 당분간 봐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그 아이가 그 집안의 가풍에 어울리는 모습을 갖출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도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도록 하셨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즉 그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변화를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갈라디아 5장 22,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니 지금 제가 읽어드린 갈라디아 5장 22,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의 특징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그런 이 예수님의 그 9가지 열매 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모습으로 변화된 게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은 거짓일 것입니다. 미국의 역대 영부인들 중에 호감도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영부인 중에서 아주 그 호감도가 미국, 우리나라 아니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대통령 부인, 영부인들 가운데서 호감도 중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즈벨트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젊음은 우연한 자연 현상이다. 그러나 아름다운 노년은 뭐라고요? 예술 작품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월이 가면서 외모보다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에 더욱더 명심해야 할 말입니다. 저 프랑스 불란서의 영웅 나폴레옹의 에피소드입니다. 전투 중에 나폴레옹이 그 병사들의 병사들이 이렇게 쉬고 있는 그 막사를 순시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막사가 병사들이 많으니까 막사가 수십 개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막사 옆을 나폴레옹이 지나가는데 그 막사 안에서 보나파르트 그 자식 말이야 하면서 병사들이 이 보나파르트가 나쁜 거식이라고 그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여러분 나폴레옹의 이름이요 사실은 보나파르트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들으니까 이 병사들이 나폴레옹 자기를 욕하는 거 같거든요. 아주 기가 막혀가지고 막사 보나파르트 그 자식이 말이야 그 욕한 그 막사를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막사
있던 병사들이 나폴레옹이 들어오니까 막 당황하는 겁니다. 들어가서 내용을 들어봤더니 사실은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 이름과 똑같은 병사가 있었어요. 동명이인. 이 동명이인인 병사 하나가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병사들이 골탕을 먹고 있어서 보나파르트 그 자식 말이 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은 그 보나파르트 그 병사 어디냐고 해가지고 나오라 해가지고요, 이렇게 호통을 쳤다는 거예요. 자네 당장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행실을 바꾸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달고 사는 사람인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는요,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석자. 저는 임윤빈인데 임윤빈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풍성한 인격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맺을 열매는요, 선행의 열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하면서 행하면서 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그걸 행실이라고 해요. 행실. 행하면서 맺는 열매를 행실이라고 부르잖아요. 과거에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던 것이 이제는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 행동하게 됩니다. 반대급부를 기대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남을 위해 기도하고 구제하고 위로하고 또 봉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선행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선행의 열매를 강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을 하는 선행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까운 저 상계동에 슈바이처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바로 김경희 원장님이십니다. 이 어른이 1920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2020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 100세를 사시다 돌아가신 어른이에요, 저 어른이. 근데 이 김경희 원장님은요, 16살 때에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1920년도에 태어나셨으니까 왜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셨고 얼마나 그때 어려웠습니까? 다 일본 사람들이 곡식들을 다 공출해 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배고리를 했겠어요. 지금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6.25를 겪으셨잖아요. 이분이 16살에 폐결핵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을 보니까 치료 한 번 못 받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이 김경희 원장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서원을 해요. 그래서 이 김경희 원장님은 세브란스 의전, 지금의 연세대학교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죠. 세브란스 의전 재학 당시부터 보육원 아이들을 진료했고 의학 박사 취득을 위해서 유학간 기간을 빼고 줄곧 영세민과 피난민 등을 진료했습니다. 상계동에 은명내과를 개원한 이래 1,000원 진료로 봉사를 실천했습니다. 1,000원을 받는 이유는 영세민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치유에 대한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장학사업도 벌였고요. 평생 모은 재산을 세브란스 병원에 다 기증하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 어른을 소개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김경희 원장님처럼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처지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 선행의 열매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있던 곳에 그 향기가 남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에요. 이런 소원을 품고 선행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맺어야 될 세 번째 열매는요, 전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기대하십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도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을 출산하는 행위로 재생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특별히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늘 열망했습니다. 바울이 당시 세계의 심장부였던 로마에 구태여 가려고 했던 것도 바로 이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영혼 구원. 유행과 문화와 물질의 중심지어서 상류 생활을 꿈꾸고 가려는 게 아니었어요. 로마에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은 로마 교회에 로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함으로써 자신의 열망을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막혔도다. 아멘. 열매, 전도 열매를 맺으려고 로마에 가려고 했던 거예요. 전도에 로마에 가서 많은 전도 열매를 맺으려고 로마에 가기 그렇게 소원했어요. 이런 열망을 품고 복음을 전한 전도자와 선교사들 덕분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이런 거예요. 저는 가난한 농부로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태어난 것이 시골에서 얼마나 지금 생각해도요,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저는 그런 너무나 감사한 일을 하면은요, 제가 그런 표현하자면 자다가도 웃으리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가 있는 동네에서. 자, 우리 교단인 기독교 성결교회의 자랑이며 전라남도 신안군을 복음의 선으로 바꾼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저 어른이에요. 문중경 전도사님. 우리 기독교된 성결교회는 저 어른이 전설과 같은 어른이요. 레전드예요. 지금의 저의 모교인 서울신학대학교 전신인 경성 성서학원을 졸업한 문중경 전도사님은요, 혈육의 자식은 없어요. 결혼을 하셨지만 자식을 못 놓으셨지만 신안에 여러 섬을 개척하여 세웠습니다. 최영석 집사님 오늘 저 정읍에 가셔가지고 교회를 못 했지만 신안 출신이잖아요. 다 그분도 그 씨앗이에요. 이 문중경 선사님이 신안에 여러 섬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 결과 한국에 유수한 사역자들이 배출하였습니다. 제가 세 분을 소개하면은요, 우리 기독교 성결교회의 모 교회인 중앙성결교회를 심호하시다가 2015년도에 돌아가신 이만신 목사님이 여기 출신이에요. 그리고 문중경 전사님의 그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또 한번 소개할까요? CCC 대학생 선교회 대표이신 김중근 목사님도 문중경 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또한 또 한번 소개할까요? 기독교 치유 3강가이신 정태기 박사님, 한신대학교 교수하다가 지금은 치유 상담대학원을 만들어가지고 일하고 계시는데요. 긴 정태기 목사님, 이만시 목사님, 또 김종근 목사님, 정태기 목사님, 뭐 이런 분들을 비롯하여서 수백 명의 사역자를 길러내신 어른이 문중경 전사님이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라든지 문중경 전사님 같이 이런 분들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스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은 분들은.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모두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보냄을 받은 분들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갈 수 있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아 지옥 형벌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아 지옥이 아닌 천국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종교개혁 이제 505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또 만물이 열매를 맺어 이제 결실을 거두는 그런 가을입니다. 그렇다면 만물의 영장이요 예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에 연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신앙입니다. 무엇보다도 참 열매를 얼마나 풍성히 맺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부디 잎만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주님의 성품을 닮은 인격의 열매, 주님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선행의 열매,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가 풍성히 무화과 나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쪼록 이 세상 살 동안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닮은 풍성한 인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행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과 문중경 전도사님과 같이 불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원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